4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제목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 없겠지, 오늘은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렇게 하루하루를 아침부터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참 이상한 것은 오늘 평안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데 그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도 있기도 하고, 또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하루하루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행복한 사람을 제가 많이 보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 특별한 일 없이 하루하루 그냥 편안하게 가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한 것보다 또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는 사람들도 있는 거 봤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사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자초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와 상관없는데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 여파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때문에 사실 얼마나 또 요즘 힘들어요. 내가 자초한 거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끼리 전쟁하는데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요즘에 참 먹는 이 물가들이 이것저것 많이 올라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자초한 것도 아닌데 내가 간접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것 있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요, 직장에서, 회사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학교에 간판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던져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능력이 뭡니까? 지혜도 있지만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시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돈이 있으면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엔 돈이 신입니다. 돈이 신이에요. 더 이제 무서운 세상이 여러분 오고 있어요. 돈보다. 그 앞에서요, 사람들이 무릎을 많이 꿇습니다. 하나님께는 무릎을 꿇지 않아도요, 돈 앞에 무릎을 많이 꿇어요. 옛날엔 권력이 힘이고 능력이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요즘 권력 힘 없어요. 그 권력도 돈 가지고 다 살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AI예요. AI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저와 여러분들 다 지배합니다. AI가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AI의 지배 다 받고 인간이 로봇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와요. 비참한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AI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치 죽음이나 죄 문제 같은 거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서 웬만한 병은 다 치료할 수 있고 또 생명은 좀 더 연장시킬 수 있지만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삶의 앞으로 많이 오게 되는 거죠.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다 갖추고 산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여러분 좋은 침대 서서 잠을 잔다고 푹 자는 거 불면증인 사람 다 소용없습니다. 돈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고 권력이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돈이 있어서 자식들을 잘 다 기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돈 많은 재벌들 자식들도 어긋나는 자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도 부모님도 능력 있는 사람도 우리를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AI가 와도 뭔가 부족한 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우리의 불가능한 일들을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부모님은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돈도 한계가 있죠.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자식이 아파서, 자식이 죽어갈 때 부모가 자기가 대신 아프고 자기가 죽고 싶고 대신 죽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0번, 1000번이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그러한 분이 있다는데 바로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인생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줄까요? 성경에는요, 성경의 이 많은 이 기록들이 뭐냐면 인간이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기록한 증언의 책입니다. 어떤 분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소위 안진뱅이에요.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불치병도 다 고칩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낸 역사가 있어요. 성경에는 내 자식을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 어떻게 내 자식이 성공할까, 그것도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행하신 그런 실제적인 것들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언제 도와주실까? 누굴 도와주실까?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아마 설교 수십 번, 100번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적까지 탈출을 함.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큰 어려움을 맞게 돼요. 그게 뭐냐면 홍해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저는 홍해바다를 갔다 와서 다 압니다. 큰 바다입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요,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지금 무장을 하고 눈에 보이는데 저기서 먼지를 막 날리면서 말 타고 탱크를 앞세우고, 오늘 말로 하면 탱크를 앞세우고 지금 막 추격을 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죠. 옆에는 산이에요.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지금 닥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 만날 때 있습니다. 한 가지 큰 문제가 와 있는데 또 덮쳐서 와요. 그래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상하게 한 가지 문제가 오면 그게 해결될 만하면 또 오고 계속 겹쳐서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는 꼼짝없이 지금 문제 앞에, 큰 문제 앞에 닥쳐 있습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답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스할까요? 답이 있다. 아멘?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까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어려움을 줍니까? 예수 믿고 나면 형통한 탄탄대로의 길만,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이 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려움들이 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언제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200만이 넘는 백성들, 종살이 하던 백성들, 400년, 30년 동안 종살이했으면, 이제 해방시켰으면 가나안 땅으로 빨리 보내주시지 왜 이렇게 죽음 앞에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까?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줄까?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많이 기도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올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자식이 부모의 뜻을 알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애를 낳고 키워봐야 그때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더 자식들을, 백성들을 좋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왜 홍해를 앞에 줬을까? 홍해는요,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자, 직접 가면요,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홍해 앞에 온 거예요. 직접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직접 가면 며칠이면 갈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까지 14일이면 걸어갈 수 있어요. 걸음이 빠른 사람은 12일이면 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걸은 걸음을 12일이면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돌려서 홍해 쪽으로 왔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모르니까 앞만 보고 홍해 앞에 죽게 되었으니까 원망하고 좀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려움 나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가면은 죽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누가가 막혀 있냐면, 누가
가로막고 있냐면 블레셋이 막고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나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적하고 가로막아요. 전쟁을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100번 패야겠죠? 아니면 전쟁을 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 보고 다시 도망가서 뒤로 가서 애굽으로 갔을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돌려서 홍해 앞에 온 거예요. 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요. 바다를 쫙 갈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군인들이 중간에 있을 때 물이 갈렸다가 다시 합쳐져요. 다 죽었어요.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힘이 없어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구나. 저렇게 능력이 많으시구나. 야,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저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저분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신이구나. 그걸 알려주시려고 기적을 나타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요, 여러분이 직선을 보신 분 별로 없어요. 다 돌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직선으로 바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12일 만에 14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민족들 가운데 지금까지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데 이스라엘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급한 것을 별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된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돌고 돌렸어요. 뺑뺑이 돌렸어요. 돌면서 실수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키워서 아브라함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방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땅을 이렇게 집을 지면은 다지듯이 비가 오게 하고 또 다지고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기초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늦은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실수도 하게 하고 또 때로는 그러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통당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만 계시냐고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니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까요? 어떤 분은 1년, 10년, 50년, 조지 물라는 사람은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52년 만에 자기가 죽고 났을 때 장례식에 친구가 와서 그걸 알고 그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52년 만에 응답된 것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기도의 양이 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1년 만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신앙이 쑥 자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그렇잖아요. 일본에 가면 동경의 도쿄에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호텔은 미국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보통 건물보다 2배의 기초공사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원래가 지하를 파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공사 기간이 길어져요. 보통 건물보다 2배 더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건물 저거 부도난다, 돈 많이 들어가서 쓸데없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분이 다른
건물보다 2배 건축비도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갔지만 기간도 2배로 걸렸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일본 도쿄에 큰 지진이 나요. 다른 건물들은 막 다 쓰러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건물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금방 들어주지 않는 것도 뜻이 있다는 거죠.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백성들은 지금 원망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내보내가지고 저 애굽 사람들 칼에 죽게 합니까? 우리 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엄마한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라고 했어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다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되지 않는 일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고 해서 수고해. 나중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님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내 힘으로 이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자식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15살, 20살 된 아이들 여러분이 지금도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은 그러면 능력 있는 분이에요. 저는 못해요.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맡기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자꾸 하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절대로 하나님은 먼저 개입하지 않습니다. 먼저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을 그냥 항상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손을 뗄 때, 내가 포기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손을 못 대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게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맡겨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손을 떼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잘했냐면 한나예요. 사무엘을 낳고 저절된 후에 이 아이를 평생 맡겼어요.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인물을 만들었어요. 우리 자녀들 못 맡기잖아요. 내가 다 할게. 어제도 어떤 젊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공대 가서 취직해서 돈 벌어서 살려고 원서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공대죠. 자기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공대를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갖더라고요. 끝까지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하는. 여러분, 안 됩니다. 한나는 저절된 후에 평생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키워주셔서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초대 2대 왕을 기름 붓게 되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영원히 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작은 일, 큰 일, 참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손을 떼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맡으셔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 능력들을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